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제 딱 죽은 시점인데요, 아직 살리기 이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기라는 하나님의 시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0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뻔한 그런 일을 겪으시고, 지금 현재는 요단강 반대편에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세례터 쪽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뻔했던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요단강 반대편 요한의 세례터 쪽으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시고 난 뒤에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자들의 집. 왜냐하면 그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외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곳은 어찌 보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비주류에 있는 삶을 사는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베다니라는 그 이름의 뜻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병이 든 한 사람, 바로 나사로입니다. 비주류의 삶을 사는 그들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지역 속에 병이 든 사람, 굉장히 낮고 낮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비참한 자들의 집, 비참한 자들의 삶을 사는 그 지역 속에 아주 병든 그 나사로, 그리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참한 자들의 그 삶 속에 비주류의 삶을 사는 그들 가운데 병 걸린 그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아주 계속 사랑하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사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그 친밀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와 함께 하셨고 굉장히 친밀하셨습니다. 병들었고 비참했고 그리고 그런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그 베다니라는 곳 아니라 강 건너 요한의 세례터에 예수님이 계속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을 왜 예수님이 머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왜 도대체 이틀을 더 머무실까요? 빨리 가서 치료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틀을 더 머물까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우리의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때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기와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틀을 그렇게 계시고 난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놀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붙들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역의 9절 10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어서 안 넘어지고 밤에 다니면 넘어진다 하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 안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즉 우리 안에 밤이 있다면 그곳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밤입니다. 그곳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영적인 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빛으로 다닌다면, 빛으로 있다면, 빛에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죽어 있는 밤과 같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은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은 밤이 아니야. 그 일은 내가 잡히고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은 밤이 아니야. 그 일은 빛이야. 라고 그것은 햇빛에 있는 낮에 다니는 것과 동일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초반에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픕니다라는 아픔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머무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온다면 그것은 낮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우리의 시기가 굉장히 다른데 자꾸만 우리의 시간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계셨고요.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시기가 늦은 것과 같은 우리 속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밤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밤이 빛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낮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문제가 더 심각해지든 사람이 죽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은 그제서야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우리의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빛 되신 그 주님, 낮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밤 된 우리의 모습, 밤이 된 우리의 현실, 밤이 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빛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빛 되신 그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실 그것들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